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었는지, 그 원동력이 되는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어떻게 잔치집 교회로 구성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잔치집 같은 흥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떻게 세술에 취해서 그래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처럼 그 순수함과 그 잔치집 같은 그런 열정과 분위기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해서 같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2장은 처음 교회가 태동하는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도행전 2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사도행전 2장은 잔치집 같은 교회의 태동을 알리는 구체적인 소스를 우리 가운데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세술에 취한 그 처음 교회를 만들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 그것은 바로 성령의 강림인데, 성령 강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언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그럴 때 이 오순절 날, 절기를 지키는 그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게 되는데, 그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있더니 각 사람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비적인 방법으로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물리적인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하늘로부터 임하게 되는데, 두 가지 형태로 임합니다. 하나는 바람 같은 형태로, 하나는 불 같은 형태로 임재하게 됩니다. 무슨 낯선 얘기죠? 성령님께서 처음으로 임하시게 되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다. 그런 바람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태풍만 강력한 게 지나가도 굵은 나무들이 뚝뚝 부러지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런 바람이 지나가면 남는 게 없습니다. 다 부서지고 깨끗해집니다.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를 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도 역시 다 태우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오순절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었는데 그들 각자가 성령을 체험했다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적인 생각, 자기 생각, 그리고 일그러진 그 욕심에 치우친 감정들, 그리고 무능한 이 의지들이 다 부서졌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죄성이,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부서지고 태워지고 그들은 깨끗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로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나타났습니까? 거기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역시 이것도 신비적인 일이겠습니다마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모든 죄성을 태우고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태워버린 다음에 그들 안에 부어주신 게 있었는데, 그 부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어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게 하신 겁니까? 다른 언어들을 말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 다른 언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유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헬라어나 또는 히브리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데, 이들이 길거리를 뛰쳐나와서 이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거리로 뛰쳐나오죠. 뛰쳐나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시끄러운 소리로 들렸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 3차례 유대인들은 극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모여들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이집트,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 그리고 아라비아인들까지 왔었다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과거에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전 세계로 흩어 수백 년을 각 나라에 가서 삽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언어, 그 각 나라의 언어로 동화됩니다. 그 동화되는 가운데서 그래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1년 3차례는 지금 본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다 모였지만 각각 언어는 각각 다른 언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길거리에 나와 설교를 하는데,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말을 하면 한 사람은 한쪽은 한 나라는 알아듣지만 나머지는 못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자기네 나라 언어로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소동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다 세계 각국에서 모였는데 각각 언어가 다른데 지금 자기네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듣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은 한 사람이 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처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결과로 나타난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인데, 자, 이렇게 되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웅성웅성거립니다. 뭐냐 이거? 저 한 사람이 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우리가 듣고 있는 거냐? 무슨 일이냐?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저게 술 취한 것 같다. 술 취한 것 같은데 정신은 멀쩡한 것 같은데 술 취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세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은 수백 년 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로 예언을 했는데,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에 보면 두 가지 중에 먼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를 통해서 수백 년 전에 예언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한 일이죠. 자, 자녀들, 젊은이들, 그리고 늙은이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까지, 남녀 종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획기적인 일이죠. 사도행전 2장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요엘에 예언한 것을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하온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요거는 말세 중에서도 끝을 얘기합니다. 이 끝이 되면, 세상 끝이 되면 세상 모든 나라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심판은 위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에서 천재지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그 빛을 잃어버리고 핏빛으로 물들게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고, 땅이 깨어지고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건물이 무너지고 불에 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말세 중에서도 그 초입세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수많은 끔찍한 일들이 지금 세계에 벌어지고 있는 것도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세지말에 살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고 요엘이라고 하는 수백 년 전의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은 거다.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면서 너희들이 몰라서 그랬다고 그러자 사람들은 그 말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어쩌면 좋겠느냐. 형제요,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 마음에 찔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자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너도 나도 세례를 받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강력한 메시지에 의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의 그날 숫자가 3,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모인 이 3,000명이 처음 교회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이렇게 폭발적인 성령님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보내신 영이 각 사람 120명 속에 각자 들어가셔서 그 마음을 뒤집어 놓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 사람 되게 하시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길거리에 나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처음 교회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모인 처음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형태를 갖게 됩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처음 교회가 가진 교회의 형태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처음 교회의 모습입니다. 처음 교회는 어떤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또는 어떤 전략으로 어떤 행사로 프로그램으로 사람을 모은 게 아니라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된 게 처음 교회다. 이 처음 교회는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고, 두 번째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와 떡을 떼는 일이 있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교회가 처음 교회처럼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처럼 이 세 가지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베드로가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어부들이 뭘 그렇게 많이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알아서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의 가슴을 어루만져 주시니까, 사로잡히니까 성령에 의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말씀이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돼야 합니다.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고 사람들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그래서 웃음소리도 크고 교회는 왁자지껄하지만 성령의 역사로 인해 두렵고 떨리는 일이 식어지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장 43절의 말씀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두려워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사도들을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이들이 무식하고 성격들도 다 문제들이 있지만 성령께 사로잡히고 나니까 그들이 강력한 복음에 의해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데, 귀신들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처음 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매일매일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거기엔 늘 있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거지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뱅이가 돼서 사람들이 그를 아침이 되면 성전 입구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걸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데리고 가지요. 그 안질뱅이가 앉아 있는데 처량하게 손을 내밀고 돈을 달라고 그럽니다. 다른 때도 그랬을 텐데 오늘따라 베드로의 마음이 짠해집니다. 그 가슴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머니 뒤져보니까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구하는 돈, 그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질병이었던 이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걷고 뜁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알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저 사람 다 압니다. 그 사람이 걷고 뛰면서 산지사방을 다니면서 고침받았다고 하니까 성에는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몰려듭니다. 그 베드로를 향해서 마치 신이 이 땅에 온 것처럼 베드로를 향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소리를 지르죠. 왜 나를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냐? 난 신이 아니다. 내가 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이고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신 것이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처음 교회 부흥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돌아오지 않을 수 없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명령할 때 귀신들이 도망갑니다. 병들이 제어당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의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물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난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들의 옛 생활을 버리게 되고 새 삶을 살게 되는데 그들의 삶의 형태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 2장 2절에서는 그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2장 44절로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줬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어떤 방식으로 모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처음 교회의 형태, 처음 교회의 조직, 처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두 군데서 모였습니다. 두 장소에서 모였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모였습니다. 하나의 방식은, 다시 보여주세요. 하나의 방식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는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은 집으로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였다. 그럴 수밖에 없죠.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강력한 말씀이 선포되고 죄를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물질과 물질을 내놓고 서로 공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선세이션이 일어나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난리가 납니다.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 신기함에, 그 성령의 능력에 두려워 떨면서 매일매일 모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함께 모입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여러분 이게 10,000명이 되고 20,000명이 되고, 이 예루살렘이 엄청난 복음의 선세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3,000명이 모여서 악수만 돌아가면서 악수만 한 번씩 다 해도 몇 시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3,000명이 모여서 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뉘어져서 그 가정 단위로 모입니다. 그 동네 사람들 집집마다 이렇게 모여서 10명, 20명 그들이 모입니다. 그걸 가정교회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네 집에 교회가 있다, 누구네 집에 교회가 있다,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은 가정 중심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흩어지면 가정 중심으로 모이고, 그리고 함께 다 모이면, 주일날 모이면 그건 거대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적으로 모이는 가정교회를 우린 뭐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목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모여야 합니다. 전체가 모이는 공동체 예배가 있고, 나뉘어서 작은 공동체로 잔치집 같은 분위기에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이 목장 모임에서는 두 가지를 하죠. 하나는 떡을 떼는 일입니다. 떡을 모일 때마다 매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성만찬을 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같이 피를 나눈 골육 친척 형제들이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가 된 형제 자매들이라고, 하나가 된 공동체 의식을 맛보면서 그들은 성만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성향이 같이 어울려서 예배드리고 또 밥을 먹고 하는데 쑥스러운 사람들 많습니다. 특히 남자들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용기 내셔서 오늘 이 말씀 들은 이때부터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성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목장 예배를 못 드리는 목장도 있습니다. 두 사람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두 가정이 모이면 어떻습니까? 오늘부로 목장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던 분들은 용기를 내서 그 인도자나 구성 멤버들은 두 가정이라도 좋으니까 모입시다. 작은 교회가 모여서 거기서 신앙을 나눠야 신앙이 자라나게 되고 큰 교회가 됩니다. 이 김홍양 목사님은 함께 모이는 교회와 나누어져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숫자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은 교회가 더 많아야 됩니다. 왜 많아야 됩니까? 작은 교회는 가정에서 모입니다. 그럼 음식을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 놓고 정말 찌지고 볶고 맛있는 것 같이 나누면서, 여러분 그 만들 때마다 이웃집에 나눠주죠. 나눠주면서 우리 맛있는 거 했는데 오시라고. 그러면 안 오겠습니까? 이웃집 사람들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분들 오시지 않겠습니까? 오면 세상에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육두문자를 사용합니까? 시기 질투를 가지고 싸움박질을 합니까? 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얼마나 천국 같습니까? 이 모임을 바라다 보면서 세상에 이런 모임도 다 있구나, 그러면서 거기가 전도의 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더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목장 모임은 더 많이 모여야 정상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확신한 가운데 큰 교회로 모이게 되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목장들이 한 주도 걸음 없이 모여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목장 모임에 참석하지 않고 좀 참석하라고 좀 권고를 하면 여러분 딱 잘라서 거절하던 분들 오늘 회개하고 참된 교회는, 참된 신앙은 목장에서 회복되고 목장에서 뜨거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부터 기회 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이 목장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서 사람들이 옛사람을 변했어요. 옛사람 다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변했어요. 무욕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물욕 없이 내 재산 팔아서 나눠주면서 사랑의 공동체가 형성이 됐고, 그러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여기가 잔치집이고 여기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어떤 소문이 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는 처음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성령님을 기다립시다. 여러분이 내가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새벽에 나오십시오. 저녁에 나오십시오.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